오늘은 마가복음 제1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구입한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한 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이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간호보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다 같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를 따라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찬양하면서 이렇게 참 소동을 피우는지 몰라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살려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저분이 이제 장차 우리를 참 가난에서 해방시킬, 억압에서 해방시킬 이제 우리의 왕이시다. 다윗의 자손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그냥 소동을 피니까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득권자들, 당시 정권과 밥부터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또 있는 자들,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밀란이 일어날까? 그래서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는 빨리 잡아서 처리를 해야지 놔두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근데 6월절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산지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으니 막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예루살렘 성이 막 미어 터져 나가는데 예수를 인하여서 더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회에 많은 그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명절이라서 이 명절 때 예수를 또 잡으면 난리가 날 테니까 조용할 때 사람들 물러가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서로 방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 바퀴 다 보셨죠. 첫날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아오고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님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뒤엎으시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어찌 너희들이 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참 호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나오면 이렇게 언덕인데 언덕에서 내다보면 베다니 언덕이 보여요. 그래서 한 오리쯤 돼요. 이렇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 예루살렘 성문에서 나오셔가지고
골고다로 건너 지나셔서 베다니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갔을 때에 거기에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드나들면서 예수님께서 신세를 졌던 집이었는데 거기에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아주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잔치 벌어졌는데 그때에 이제 한 여인이 들어와서 아주 귀한 옥합을 깨어서 거기에 담겨있는 향유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향유로 몸을 깨끗하게 씻기고 발라서 그 시체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작품이에요.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차라리 저거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내가 얼른 봐도 한 300데나리어치 값어치가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저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해서 내 앞길을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다. 저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저 여인은 지금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아무래도 수상하다. 3년 동안 따라다녀봐야 아무래도 이익도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얼른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게 상수겠다. 막 그러던 차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룟 유다가 10절 말씀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놈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덥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은 서로끼리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고민하고 있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군호를 짜가지고 내가 언제 올 때에 사람들 없이 한가할 때 예수님 혼자 계실 때에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까 정보를 줄 테니까 그때 빨리 와서 빨리 잡아가라. 그 대가로 나에게 당시 종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30냥 내게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결탁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이제 다음 주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나고 부활주의가 이제 다가오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또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음모가 지금 전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두개파나 또 그 서기관들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흉계로 예수를 잡아 죽일까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의 씨인 놈들끼리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 돈을 매개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그 인간들이 놓은 덫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차곡차곡 이제 전진해 갑니다. 크게 보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계획이고 어찌 보면 여기에 악한 자들이 쓰임 받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거 얼마나 참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음모가 극에 달할 즈음에 예수님은 잠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셨어요. 한 여인이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향유는 귀하고 값이 비싸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왕이나 귀족들 있는 사람들이 장례 때 부장품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붓고 여인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가론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유는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한다는 겁니다. 핑계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여인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는 여인을 오히려 편을 들면서 이 여인은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핀잔을 주고 책망을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언제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도울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한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제 실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이 기간은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는데 내가 너희와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는 마음을 바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책망하느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선은 언제나 최우선 순서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인데 이것을 네가 방해하느냐.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하여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어느 것보다도 고귀한 일이고 어느 것보다도 감사한 일인데 네가 그 일을 어찌 방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 절차 중 하나는 바로 시체에 향유를 붓는 일이죠. 예수님은 오늘 오기 전까지 여러 차례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예고했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무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3일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구속의 그 과정으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너희들이 방해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준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렇게 고지고지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지만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이 알지 못하는 중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핀잔을 주는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여인을 편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장차 이제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터인데 그때마다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다 기억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주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과 희생과 그런 삶을 가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은 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래전에 오라비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기 오라비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생명의 말씀들 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면서 비밀을 하나씩 베껴줄 때마다 이 여인은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평생 모았던 이것 예수님 앞에 몽땅 다 다리는 것 이것으로도 난 부족하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모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자신을 깨어서 드리는 이 거룩한 희생으로 예수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몬의 집에서 헌신하는 여인을 비난했던 이 가룟유다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 선생에게 이렇게 또 핀잔을 듣고 또 많은 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또 책망을 들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룟유다가 뒤로 빠져나와서 바삐 대제사장을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이 쫓아가서 합니다. 12주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자 대제사장들에게 감해해요. 대제사장들이 가룟유다가 온 것을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제부터 유다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뭘 찾아요? 그 기회를 찾았다고 했어요. 기회를 찾았다.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잡혀가면 소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가 언제일까? 그리고 어느 때가 좋을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여기까지 상편을 보니까 예수님은 저녁이만 되면 한가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혼자 기도하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한번 덮치면 뭐 그냥 순식간에 일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를 또 기다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쁜 짓을 다 올라서 하는 이런 악마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대가로 은 30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은 30은 고작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 몸값의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판 최고의 배신자가 됐습니다.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곡이라고 하는 지옥도를 그렸는데 그 지옥도가 9단계가 9층이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 지금 누가 있냐? 그 가룟유다가 있다는 겁니다. 스승을 팔아먹고 지금도 통고하고 있는 그 가룟유다. 반면에 한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 여인은 8절 말씀에 있네요. 여인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냐. 힘이라고 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내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죽는 건 뭐죠? 힘이 다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 기력이 쇠하다 그랬죠. 기력.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마침내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원수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합니다. 예수님의 체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부의 배신자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 분란은 다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라 안에서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이 가룟유다에 의해서 결국 일이 저질러지고 맙니다. 배신자. 우선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정확한 장소를 지금 찾습니다. 가룟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신 시간, 홀로 계신 장소, 뜻밖의 기회를 얻은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두교파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을 일정을 확 앞당기면서 부지중에 메시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인간들은 이제 명절 다 끝나고 다 돌아간 다음에 조용해진 다음에 예수님 잡아서 처형하자 그랬는데 오히려 부지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을 받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악역으로 쓰임받아요. 악역으로. 여러분 우리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악역에 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길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악역으로 쓰임 받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했다 그러세요. 가룟유다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악역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쓸어갑니다. 메시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의 12제장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중임을 맡았으니까. 예수님의 일 가운데 돈꾀를 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아무에게나 그걸 맡깁니까? 안 맡기죠? 그런데 그 귀한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메시아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악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가룟유다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제자였지만 결국 뭐에 넘어갔어요? 돈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세상 물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다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것도 다 살지 못하고 살아가니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모르는 가운데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여인은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몽땅 다 깨어서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평생토록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증거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었던 가룟유다는 저 지옥, 당태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 지옥 지하 9층에 제일 밑바닥에서 지금도 통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한 여인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참 사역에 쓰임받는 귀한 제물로 아낌없이 다 드려줬고,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스승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렇죠? 자기 부인의 삶 대신에 자기 욕망을 따를 때에 우리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을 배반한 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할 거룩한 그 사역을 감당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귀한 역에 쓰임받을지언정 결코 가룟유다와 같이 악인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도 정말 이 여인과 같이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서 주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삶속에 지켜가서 우리의 삶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한 여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먹어 지옥 가서 정말 통곡을 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일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음모들이 사탄 마귀의 작전으로 곳곳에서 행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덜컥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서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귀한 존재들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선하고 귀한 역할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이제 참 고난의 아침을, 고난의 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며 참 십자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올 터인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참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많은 이들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하옵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